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를 좀 또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2026년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한 해, 또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준비하게 되는 것이 한 해의 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 표도 그렇게 준비를 하며 정하게 됐는데요. 우리 함께 새해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표가 어딨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설교 제목이 새해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로 살아나 예수로 살리는 공동체.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살아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나야 우리 가정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가 1년 동안 내내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것일 겁니다. 예수로 살아나야 예수로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났다면 이제 예수로 살리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만큼 간절하고 또 절실하고 중요하다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예수로 살아나라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로 살리라라는 초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정말 예수로 살아나 예수로 살리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로 살아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예수로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어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고 살아있다라는 영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죽어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증거와 영향력도 나타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 교회 장로님이 일식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 새해가 되면 이렇게 교육자들을 초청해 주셔서 점심으로 섬겨주셨는데, 한 해는 이 장로님께서 내가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를 이제 주셨는데, 이 생선 대가리가 같이 나온 겁니다. 이따만한 이제 생선 대가리가 나왔는데, 그 생선 대가리 아가미가요, 뻐끔뻐끔 아직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몸체에는 이렇게 회가 떠져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회가
그만큼 싱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인간이 잔인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회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아감이 뻐끔뻐끔하고 있는데 맛있게 먹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트레이더 조에 가끔 가보면 꽃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꽃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봉투에 약품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꽂을 때 그 꽃병 물에 그 약품을 풀면 그 꽃이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꽃은 활짝 피어 있죠. 꽃의 향기도 납니다. 그런데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입니다. 생선 아가미가 뻐끔뻐끔 숨을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죽은 것이죠. 예수로 살아나는 성도와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누리는 그 연합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겨나는 그 생명력이 성도와 교회에게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살아난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통해 실제로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인격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이고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삶 안에 뭔가가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생각을 할 때도, 마음을 먹을 때에도,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에도,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속해서 이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새로움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주님 안에 내가 머물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은 새로운 마음이 되고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셔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 믿었나라는 신앙 경력이나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나라는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움의 역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도요, 얼마든지 예수로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출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정말 피폐해져 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영혼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 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목사로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로 살아나는 것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었겠지만 내 안에는 예수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직분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경력과 신앙의 시간이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내가 예수로 살아나고 있느냐, 이것이 되는 겁니다. 경영학에서요, 성공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룬 성공 때문에 그 과거의 함몰이 되어서 이 현실에서 도태되어질 때 이 성공의 함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꽤 잘 아는 회사들이 이 성공의 함정에 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코닥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이 카메라 필름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70년대 이 코닥이라는 회사에서요,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을 발명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그런데 당시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코닥이요, 우리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필름을 만드는 회사이다라고 하면서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파산해버린 필름 제국이라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죠. 우리 미국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이게 DVD 비디오를 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동네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자랑하던 회사이죠. 2000년이 되었을 때 사업을 확장하던 넷플릭스가요, 이 블록버스터를 인수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이 대세니까 이 매장을 그냥 우리에게 넘기시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블록버스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수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블록버스터가요, 이 넷플릭스의 사업을 비웃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사람이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쇼를 본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블록버스터가요, 굉장히 중요하던 수익 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빌려갔다가 제 시간에 안 갖다 주면 뭘 내죠? 연체료를 내죠. 이 연체료 수입이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제 시간에 리턴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수익 구조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 과거에 누렸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신앙의 자취들은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로 살아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현재의 나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그 영혼이 되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고백하게 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었는데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기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늘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 나의 잔이 늘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가득 찬 잔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득 채워진 잔이 되어서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잔은 늘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잔은 늘 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심지어 내 믿음으로는 내 인생의 잔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그 부족한 나의 인생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으로 꾸역꾸역 채워넣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내가 이걸로 내 잔을 꾹꾹 눌러야지, 이렇게 채워야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 나의 인생의 빈잔을, 우리 가정의 잔을, 일터의 잔을, 우리 교회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살아난 성도와 교회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결백하셨던, 완전히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처럼 동일하게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 복음의 선포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살아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정체성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새 것이 되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의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니면 의인이 되도록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여기까지 잘 살면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선언해 주신 것이죠. 정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내 삶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한 역설로 믿음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로 살아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예수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로 살아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익숙해져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뎌져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처음에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처음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이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라는 이 마음의 울림이 있었는데 점점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점점 몸이 건조해지는 마음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요 내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점점점 내 삶에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자꾸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03년에요. 중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해리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잘 알려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항생약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약이 대단한 약이었죠. 그런데 이 약이 너무 고가의 비싼 약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이 약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해의 위생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던 이 선교사님에게 하루는 아주 옷을 허름하게 입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굉장히 아프구나라고 보이는 그런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진찰을 하니까 역시나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중증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새로 발명된 이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주 위독할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항생제가 너무너무 비싼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약을 사용하자니 그 약값을 이 환자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니까 더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죽어가는 환자를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약을 사용하지 않고서 그 환자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요. 고민하던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다 얘기를 해서 내 봉급으로 이 약값을 대신할 테니까 저 환자에게 이 약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 환자가 그 약을 받고서는 아니 의사 선생 이 약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거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 환자가 이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흡족한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선택했구나라고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복도를 가던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요. 그 약을요. 복도에다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껏 내가 돈을 주고 샀던 약도 나의 병을 낫지 못하게 했는데 그냥 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내 병이 낫겠는가? 공짜로 준 이 약이 얼마나 하찮길래 공짜로 준 약이 내 병을 나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다 짓밟아 버린 채 갔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그 귀한 약이었지만 그 값을 도저히 치를 수 없어서 대신하여 약값을 치르고 준 그 귀한 생명의 약을 모른 채 버려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월감이 아니라요. 낮아짐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존재도 정말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었던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로 살아나면 우리의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정말 나는 쓸데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고 정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예수님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장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구분을 휘장이 구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로 살아난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죄가 내 안에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어요. 죄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도록 자꾸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격이나 내 공로나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나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의 명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명철이 더 옳아 보이기 때문이죠.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나아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내 자신 스스로 안에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예수님으로 살아나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가장 먼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청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로 살아나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일터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로 살아나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것 한 가지였어요. 네가 먼저 예수로 살아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로 살아나야 하고 일터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할 때에도 예수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 하나님과 화목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우리 주성교회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